호래지는 아금일신중 적현무진신 변제지장전 일일무술에 옴 바라이미 옴 바라이미 옴 바라이미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제신지 나무사만다무따남 옴도로도로짐미사바하 나무사만다무따남 옴도로도로짐미사바하 나무사만다무따남 옴도로도로짐미사바하 기경계 무상심심미 묘법 백천만금 난조후 아금문견 덕수지원의 열애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강대원 무예대비심 대다란 개청 개수가늠 대비 원려공심 상호심 천비장음 보호지 천안강명병간조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심내기비 송영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여 전령중성동자호 백천삼매 돈눈수 수지신시 강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의 초정보리 방편문 아금칭송서기의 소원종심 실엄마한 나무대비관세 원하속지 일체범 나무대비관세염 원하조덕지해안 나무대비관세염 원하속도 일체중 나무대비관세 원하조도 선방편 나무대비관세염 원하속성 반야선 나무대비관세 원하조도 월고해 나무대비관세염 원하속도 개정도 나무대비관세염 원하조등 원적산 나무대비관세염 원하속해 무의사
나무 대비 간세연 모나 조동법 성신아야 양도산 아야양 와탕자 소멸 아야양 지옥 자고갈 angage age 자포만 아야 향수락 심자주 항축생자득 대지해 나무 간세연 보살 마살 보살 마살 나무 천수 보살 마살 나무 유의륜 마살 나무 대륜 보살 나무가 한자재 보살 마살 나무 송치 보살 나무 마늘 보살 마살 나무 수월 보살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나무 11면 보살 나무 제대 보살 마살 나무 본사 아이미타불 나무 본사 나무 본사 미타불 신묘장부 대다라니 나무 남아갈약 바로 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달아나 가라야 다사며 나마카레다바 이마말약 바로 기제세바라다바니라 간타나마 마발타 이사미 살발타 사다나 수바나의 염살바보다 남바바마라미수 다감다냐타 오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제 하레 마하못 사다바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 갈마 사다야 도로 미은제 마하미은제 다라 달인 나래 세바라 자라 마라 민마라 몰제에 예로게 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호로로 마라오로 하레바나마나바 사라 시리시레 못자 메다리야 니라간타 감마사 날사남 바라라나야 만악사바 시타야 사바 마하시타야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하니라 간타야 사바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바나마하타야 사바
자그라 육타야 사바 상가슴 안에 모다나야 사바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다 이사시체다 가리나 이나야 사바 야그라 잘마니바 사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우람분절 백중 49일 기도 입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비가 오고 그런데 이곳 BBS 기도도량 상암선언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많았어요.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참 훌륭하시고 잘하신다고 먼저 찬탄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이 방송은 또 우리 그 BBS TV 뭐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로도 시청하신다 하고 또 라디오로도 나간다고 해서 사실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중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스님 백중 기도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을 받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한 분 한 분의 그 조상님을 좋은 곳으로 잘 천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염원을 잘 담아서 정말 입제부터 또 마지막 해안까지 처음 마음이 중간 마음이 끝 마음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또 노력을 하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를 입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법사 스님에게만 기도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스님이 여러분 목 타고 있는데 스님이 물을 꼴짝꼴짝 마시면서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시원하네 이렇게 말할 때 내 목이 탈 때 그 스님의 물 마시는 것이 내 목을 시원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라서. 뭔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목 타는 가래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먹어야 돼. 본인이 먹어야 그 가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올해도 이렇게 백중기도를 올리셨는데 물론 위패를 올려놓고 기도비를 보내고 하는 것도 장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뭐만 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기도도량 이 상암선언 틀을 우리 불교 방송에서 불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 스님도 정성을 다해서 축원하고 또 여러분도 정성을 다해서 영가님께 노자도 놔드리고 정말 연부를 한마디라도 더 해드린다면 이고등락하지 못한 조상님들이 정말 극락왕생을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중기도가 나오게 된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계세요. 금강경에 보면 1250 인구하고 그 스님들의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10분이 계셨어.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에다가 두타제일 마가섭존자에다가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예, 또 누가 있을까?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논의제일 가전연존자,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밀행제일 라올라존자,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한존자. 누가 한 번 빠진 것 같은데? 왜 뺐을까, 스님이? 딱 중요한 분 이야기하려고 뺐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신통제일 목근연존자.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목련존자. 예, 목련존자. 그 목련존자님의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들려드리냐면 백중과 너무나 관련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련존자는 출가하시기 전에는 나복이라는 이름을 쓰셨대요. 근데 목련존자 아버님이 인도 왕사성에서 첫 번째 가라 할 정도로 부으셨대. 예, 지금으로 치면 그 외국에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분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런 사업으로 성공한 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 당시에 부처님을 삼부를 믿으시고 성부를 공양하고 그 부인과 아들과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잘 생활하고 계셨어. 그랬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시자 나복이 그때부터는 아버님을 좋은 세상에 가게 하기 위해서 3년을 심요살이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극락 가시도록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고 나서 3년 심요를 마치면서 어머님을 뵙고 이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창고에 재물이 거득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아버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창고도 비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유산 정리를 딱 해가지고 3등분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3등분의 재산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는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드릴 거냐 하면 어머님이 저 떠나는 동안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공공하지 않게 잘 쓰십시오 드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제가 떠나고 나면 500성제를 모셔서 5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아버님이 3년상은 지났지만 극락을 가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스님을 청해서 공양 대접도 하시고 또 법문도 청해 들으시고 이웃에 좋은 일을 지으십시오. 그러고 대신에 요 하나는 제가 다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가업을 잊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 나보가 그럼 네가 건강하게만 잘 갔다 오너라. 어머니가 그동안 네가 당부한 대로 500성제도 잘 모시고 우리 집을 애썼던 이런 어려운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도 잘 거두고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정말 이웃나라 남지국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난 나복은 그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희한하게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이윤을 남기려고 안 해도 남들을 도우면서도 좋은 물건을 건네주면서도 이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와도 될 만큼 재물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진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함께 떠났던 그 일꾼 한 사람을 먼저 어머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꾼한테다가 어떤 당부를 하느냐 하면 네가 가서 어머님한테 이 말을 꼭 전해다오. 어머님께 내가 떠날 때 어머님께 500생제를 지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잘 했는지, 만약에 어머님이 그렇게 실천을 잘 했다면 내가 이 번 돈을 어머님과 함께 쓸 것이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다 나누겠다. 그 말을 전해주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일꾼이 그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당부대로 잘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살았는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500성제를 모시라고 돈을 드렸더니 500명의 스님을 청해서 공양 대접을 하기는커녕 스님도로 오면 몽둥이로 내쫓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고기를 좋아해. 양 잡고 뭐 그런 축생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음주 가무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음주 가무를 하다 못해서 그래도 아들이 외국에 나갔으니까 사업 성공하라고 이번에는 귀신을 모셔서 또 그런 구판도 벌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만 한 게 아니고 그 맡겨놓은 그 돈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흥청, 망청, 방탕하게 어머니가 살아낸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낸 어머니가 아들 소식이 왔는데 그 함께 다녔던 시종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집을 싹 치워. 그러면서 향불을 피워. 그리고 꽃도 갖다 놓고 우리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는 버선발로 아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시종한테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3년 나가 있을 동안에 진짜 약속을 지키고 잘해주셨구나.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어머님을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함부로 사셨을까봐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 성향을 대충 아시죠? 아버님은 약간 음주 좋아하시고 한량한량하신 분이라면 어머님은 알뜰하게 써지지도 당신을 위해 쓰지도 못하고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어머님은 자식 밥도 안 챙겨주고 좋은 옷만 골라 입고 어려운 일은 아들 다 시키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잘 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데 나보기 어머니가 청제 부인이신데 그 청제 부인이 아들이 약간 걱정할 정도로 그래도 좀 걱정이 되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은 걱정이 됐는지 물어봤는데 시종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 부탁대로 500성제도 잘 모시고 너무너무 잘 살았다 하니까 잠시라도 어머님을 오해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동네를 들어가면서 이분이 아주 죄송한 마음으로 천배를 했던 거예요. 그 나보기가. 그 천배를 정성껏 하고 있는데
그 부호였던 아버님이 그 마을에 살 때 항상 베풀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시종을 통해서 아들이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전부 환영한다고 막 이쪽으로 나복을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나복이 무릎이 그 옷이 구멍이 나도록 절을 정성껏 하고 있으니까 자네가 왜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가 물으니 우리 어머니가 참 오백성제도 지내고 너무나 훌륭히 가업을 잘 다독거리고 살았는데 제가 혹시라도 어머니가 나쁜 짓 하고 그 약속을 실천 못했을까 봐 의심을 했던 거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사실은 자네가 떠나고 어머니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다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절을 하던 이 나보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청제 부인이 버선발로 아들을 반기러 나온 거예요. 그러자 나보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님께 오백성제를 잘 모셔서 아버님이 더 좋은 데 가시도록 해두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그 부탁을 들으셨냐 하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아니 그러면 지금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제게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청제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듣지 마라. 사람들은 남들 다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내 말만 들으라.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아들아 네가 부탁한 대로 안 했으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길에 7일 안에 죽어서 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엄마 말이 진짜다. 이렇게 아드님한테 아주 혼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이제 집안 정리를 위해서 먼저 가고 아들은 뒤따라 왔는데 진짜 그 어머니가 7일 안에 죽어가지고 그냥 저승 가버렸었어. 자 그러면 나보기 입장에서는 무상함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6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님 3년상을 하고 또 3년을 돈 벌러 갔으니까 6년 전에 너무나 든든했던 아버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인덕으로 불리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또 지금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나복은 인생 무상함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굴산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다 기부를 해요. 그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피나는 곳 수행을 하시게 돼요. 왜? 그냥 우리 출가한 스님 중에도 정말 그냥 발심을 해서 나는 정말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또 나보기처럼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을 세운 스님들은 그 정진하는 힘이 남달라요. 여러분 예쁜 옷 좋은 옷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옷 다 버리고 또 부모와 자식과 일가 친척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데 그것까지 싹둑 잘라내시고 출가의 길을 온다는 이 스님들의 힘은 그 원력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나보기가 출가를 했을 때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밑에서 남들보다 더 몇 배로 정진을 해가지고 정말로 오신통을 얻은 것만 아니라 나중에 천안통이라고는 육신통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통으로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저 화락천에 가 계시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감사한 마음이 그 뿌듯함으로 바뀌면서 행복감으로 바뀌면서 그 자손 중에도 굉장히 이분이 편안하게 화사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하고 찾으니까 아무리 천안통으로 봐도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아무리 천안통이 열려서 천안통으로 봐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목련아, 너 신통으로도 너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삼부를 비방하고 생명을 살생하고 너에게 좋은 일하고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피를 내고 죽이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그 무지무지한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련존자 신통으로도 어머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스님들을 모셔다가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대성경전을 읽어드려라. 그래서 대성경전을 읽어드리니까 어머님이 그 다음에는 허감지옥에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감지옥에 어머니가 들어간 줄을 알고 목련이 너무 좋아가지고 허감지옥으로 신통으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아니 이 허감지옥의 문은 아무나 열 수 없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왔냐고 옥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연으로 저는 이 허감지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감지옥도 이 목련존자가 그 허감지옥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그 지옥 고통 받는 사람들이 허감지옥에서는 이 고통이 멈추는 거예요. 막 그 형틀에 묶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로 거기서 건져내지를 못해가지고 또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신통을 놔두셔가지고 미간백호를 놔두시고 허공의 몸을 놔두셔서 그 지옥에다가 에너지를 보내셨는데 그때 그 있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짜 쉽게 말하면 이고 등락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또 그 죄업을 또 못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태어났느냐?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났는데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요. 가서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아버님을 위해서 500성제를 지냈다고 그렇게 혼장담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냐고. 저는 어머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 컸고 출가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사셨냐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이 지옥에서 끌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부처님께 간청을 드려서 스님들이 대성경전도 읽으시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스님들께 공양도 올려드리고 그리 어찌어찌 해서 당신이 이렇게 개의 몸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청제부인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개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난 너무 고맙다. 내가 지옥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옥 짓잖아. 지옥 옥자만 들어도 나는 치가 떨린다. 나는 다
다시는 산보를 비방하거나 생명을 살생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나는 앞으로는 그리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리고 목련존자는 어머니의 그 참회를 들으시고 부처님께 와서 너희 어머니를 천도하려면 음력 7월 15일 스님들이 하한극 해제날, 오늘이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는 지금 49일이 들어가지만 음력으로 4월 15일 날 초파일이 지난 15일부터 음력 7월 15일까지 91일 스님들이 하한극 결제를 해요. 그래서 그 안그 때 스님들이 두문불출하시고 오로지 정진만 하고 깨달음만 추구한 스님들이 그 해제되는 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100가지 과일과 곡식을 올리고 또 경전을 읽어드리고 스님들께 의약품을 올려드리고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그 어머니는 이제 천상의 날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번에는 어디에 태어났냐면 도리천에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백중가 목련존자, 신통이 크신 그 목련존자도 정말 어머님을 전도할 때는 어머니 업이 너무 무거워서 목련존자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이 업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 백중 입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목련존자 어머님은 목련존자가 그렇게 해서 천도를 해주시고 도리천에 나게 해줬는데 여러분은 누가 해주죠? 여러분 누가 해주죠? 어쩌겠어요? 여러분은 목련존자 같은 자식을 출가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닦아야 돼요. 우리는 목련존자님께서 조상님을 천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은 불자들 중에 나는 부모라고 하면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 장모밖에 없어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머, 대단들 하시다. 와, 대단들 대보살들이시네.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윤회하기 때문에 이번 생만 부모가 계신 게 아니고 과거 생에 다급생에 나는 부모가 계셔. 내가 조상님께 지금 직계 부모의 이름을 한자를 돌아가신 분을 올리기도 하지만 상세 선망 부모, 누대 종친, 재영 숙백, 자매 질손, 원건 친척, 일체, 애혼, 고혼, 각 열이, 열명, 영가 할 때는 그 7대 이상의 다급생의 부모까지 다 천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장하다니까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직계 부모밖에 몰라.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백중이 되면 자네 딸이 참 안타깝게 갔지. 자네 아들이 이런 병고로 갔지. 죽었다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불가에는 백중이 있고 우람분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절에 안 가도 좋아. 기도비만 스님께 올려드려도 스님께서 위패 모셔놓고 칠제를 잘 모셔드리고 또 지장보살 연불로서 그 영가님의 앞길을 닦아주셔. 그러니까 영가를 위패를 한번 모셔봐. 이렇게 여러분이 건선을 해야 돼요. 자, 건선할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안 치는 사람 있네. 조느라고 안 치는 거예요? 뒤늦게 치셨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 종교인도
정말로 그 작은 거지만 그런 거에 마음을 내다보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우리 집안이 편했어. 내가 전에는 가지 못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 달아줄래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설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백중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행사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그래도 스님이 묻는 의도를 아는 대보살님들이 많으시네. 진짜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만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백중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부모를 돌아보세요. 살아있는 부모가 계시다면 지금 잘하세요. 저도 출가하신 노모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내가 출가해서 스님이다 보니까 전화 드리는 것도 제가 되는 것 같고 용돈 드리는 것도 제가 되는 것 같아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짐짓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족한테 받은 게 뭐냐 하면 청국장이었어요. 그 무관 스님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청국장을 꼭 끓여서 우리 해주 스님 드리라고. 그때 느꼈어요. 출가해가지고 만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운 이 스님이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도 외면하면서 그 전화 한 번 하면 어떻다고 외면하면서 만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데요. 얼마나 우리 무관 스님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스님 생활은 어려움이 없는지 자나깨나 저를 걱정해 주셨을 텐데 저는 그 깊은 마음을 못 헤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드릴 걸, 용돈 드릴 걸, 여행시켜 드릴 걸, 찾아뵐 걸, 고만 끌걸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거들랑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뵈세요. 안 그러면 무관스님처럼 후회해요. 그 어머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꿈에도 안 와요. 무관스님 수행하는데 방해된다고 꿈에도 안 와요. 아무튼 여러분 우람분절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고등락을 비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부모한테도 효도를 다짐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 여러한 업장들이 우람분절 백중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의 효심이 복력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항상 행복한 일이 있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